안녕하십니까. 교부 시대의 쇠퇴기라고 할 수 있는 5세기, 6세기, 7세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본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일반적인 6, 7세기 그리스도론이 어떻게 논쟁되고 해결되는지 간략하게 역사적인 그 사건들과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6세기의 중요한 교부 몇 명을 이번 시간에 좀 보고 싶습니다. 먼저 위디오니우스 아레오파기타라는 분이 계신데, 원래 이름은 디오니시우스 아레오파기타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르네상스를 지낸 다음에 인문주의 시대 때 로렌조 발라라든지 노트르담의 에라스무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문헌 비판들이 이제 되죠. 그러면서 이 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이 실제 인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냐, 이 디오니시우스 아레오파기타는 아레오파고스, 여러분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은 바오르 사도가 아테네의 선교여행을 떠나가지고 거기 아레오파고스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세요. 근데 그때 바오로한테 세례를 받았던 그 아레오파고스 의회 의원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디오니시우스였죠. 교회의 그 전승에서는 이 디오니시우스를 아테네의 제1대 주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고,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여러 권의 특별히 4편의 논문들이 이제 쓰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 이제 이 문헌 비판에 의해서 이제 밝혀졌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디오니시우스라고 부르질 않고 위디오니시우스, 가짜 디오니시우스란 뜻이죠. 혹은 가 디오니시우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전승상 이 어떤 사람, 그러니까 이름은 우리 확실히 몰라요. 누군지도 모르고 하는데, 확실한 것은 6세기에 신플라톤의 매우 정통한 어떤 저술가가 이제 4편의 논문과 10편의 편지를 썼다라고 했고, 이것이 고대 전승 속에서 계속해서 한 묶음으로, 전집으로 이렇게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게 됩니다. 근데 이 4편의 논문과 10편의 편지를 보게 되면은요, 뜻이 553년 그 공유회를 기점으로 해서 막 그리스도론 논쟁이 막 치열하게 막 그 양쪽 진영, 알렉산드리아파와 안티오키아파 사이에 마치 전쟁처럼 이루어지고 있는데, 디오니시우스는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한테 중요했던 것은 진리의 인식 문제였었습니다. 창조의 존재론적인 체계에서 하느님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냐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교의 또 다른 신학적 주제에 대해서 이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리 조금 앞서 말씀드리자면은, 이는 중세뿐만 아니고 21세기 현재까지 그리스도교 신비주의의 매우 중요한 토대를 놓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4권의 논문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은, 가장 중요한 책이 천상의 계급 구조라는 책입니다. 천상, 그러니까 그 순수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이겠죠. 뭐 존재들이 위계를 3계층으로 나눠요. 그리고 이 3계층은 저마다 3개의 등급으로 또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몇이죠? 9개의 등급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예컨대 이 세 계층이라고 그랬죠. 제일 첫 번째 계층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미사 시간에 지금 들어봤을 거예요. 세라핌, 케루빔, 좌품천사. 이게 첫 번째 계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계품은 주품천사, 역품천사, 능품천사. 이게 두 번째 그룹.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권품천사, 그 아르칸젤루스, 대천사, 그리고 일반 천사, 이렇게 나눠요. 근데 여러분들, 이 전체는 무리들입니다. 그리스도교 교리에 있어서 천사의 이름을 하는 것은 이 세 천사밖에 없어요. 세 대천사, 라파엘, 또 누구예요? 미카엘, 가브리엘. 지금 얘기한 세라핌, 케루빔 뭐 이런 것들은 세라핌이라는 천사들이 무리 이름이에요. 무리, 그룹.
이렇게 9개의 천사들을 나눕니다. 이게 이제 천상 하느님 나라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가 이렇게 천상의 계급 구조라는 책을 쓰면서 천상 세계에 대한 자신의 이 신학을 이제 정리하는데, 그 다음에 이것에 마치 대칭이라고 할까요? 에 걸맞게 이제 이건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지상이 우리 교회의 계급 구조를 또 이렇게 나눕니다. 세 존재 양식과 이제 세 등급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죠. 그래서 우리 성사도 세 성사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요. 세례성사, 성찬, 그러니까 미사, 성체성사, 견진성사. 그 다음에 성직자를 또 세 부류로 나눕니다. 주교, 사제, 부제. 그 다음에는 교회 안에서 이제 또 세 부류로 나누죠.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수도자, 그 다음에는 교회의 지체들, 일반 신자들, 그 다음에는 죄를 졌는데 이제 참회를 해야만 하는 참회자.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는데, 왜 이렇게 나누느냐. 디오니시우스는 천상의 계급뿐만 아니고 지상에서 이 모든 것이 이거를 모네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창조했는데 그 창조가 단계별로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뭐냐면 이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 올라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거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천상 계급의 구조라는 책과, 그리고 또 교회의 히에라르키아, 계급 구조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히에라르키아예요. 아르케 하면은 원리, 본질이라는 그리스 말이에요. 히에라라는 것은 히에로스, 그 거룩한. 그래서 이거를 한국말로 그냥 교계 제도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계급 구조를 두 개, 천상과 교회에 대한 그런 책을 썼고요. 또 하나는 이거를 신명론이라고 어떤 사람 번역하는데, 뭐냐면은 성경에 등장하는 하느님의 여러 가지 그 호칭들, 이름들의 의미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빛, 원리, 생명, 진리,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주 제법 두꺼운 책인데, 이 책이 왜 중요하냐면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것을 상세히 주의했습니다. 지금 이 6세기부터는요, 6세기, 7세기, 8세기, 제가 이제 조금 이따 계속 이어서 나갈 그 몇몇 교부들은 중세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고대, 교부 시대를 마무리하는, 그러니까 마치 이 연결점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디오니시우스는 중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인물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신적 명칭들이라는 책도 있고요. 또 하나는 길지는 않지만 신비신학이라는 아주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테올로지아 아포파티카. 제가 자꾸 다른 나라 말해서 죄송한데요. 테올로지아 하면은 이거 신학이죠. 아포파티카. 이거는 부정, 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부정이죠. 이것을 그래서 테올로지아 네가티바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은 인간의 모든 감각적 표상이나 사고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을 알 수 없다. 하느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완전한 무지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디오니시우스는 중세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전집을 보게 될 때 이 사람 이름과 이 사람이 쓴 그것을 직접 인용을 하는 게 횟수가, 놀라지 마세요, 1700번 정도가 인용이 됩니다. 이렇게 중세뿐만 아니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독일의 신비주의, 이제 이거는 교부 시대는 아니지만 신학에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카르트, 마이스터 에카르트, 그리고 요한네스 타울러, 그리고 우리 천주교의 십자가의 성 요한네스 게르슨, 이런 신비주의, 가톨릭 신비주의, 독일 신비주의의 원천이 바로 이 디오니시우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신플라톤주의와 그리스도교를
만나게 만든, 결합시킨 그런 교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끊임없는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라이벌인 철학을 우리가 흡수함으로써 철학의 독소를 빼버리는 거죠. 철학을 그리스도교에 통합시켜가지고 20세기까지 영향을 미쳤다. 특별히 그리스도교 영성신학, 신비신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개념들, 그리고 어떤 방향들을 이가 제시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모네의 법칙, 이 모네 하면은 이게 제1자, 그리스 말로는 헨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1자, 제1원리. 하느님이죠. 이거는 그 플로티누스가 이미 얘기했는데 이 하느님에 해당돼, 철학자한테는 제1자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이에요. 이 하느님의 절대 초월성을 이제 기반으로 합니다. 이 모네 일자는 변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리스 말로 프로도스, 자꾸 제가 그리스 말 써서 죄송한데 한국말로는 유출, 이게 이제 플라톤주의의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세상에 왜 존재하느냐, 그 일자에서부터 유출되어 가지고 오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디오니시우스는 달리 얘기를 해요. 이 프로도스, 유출은 하느님의 창조 행위로 해석을 한 것이죠. 모든 존재들은 하느님이 존재성으로부터 유출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는 섭리와 사랑을 또한 이 유출, 프로도스를 통해서 드러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이렇게 프로도스, 유출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게 잘 회귀하는 거예요. 이거를 엠피스트로페라고 그리스 말로 얘기합니다. 귀환이죠. 유출돼서 세상이 창조됐다고 한다면 이게 멀어진 것일수록 하느님하고 멀리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단계를 밟으면서 다시 긴 영적 여정을 통해 가지고 다시 되돌아오는 것이죠. 컨버션 하는 것이죠. 이것을 엠피스트로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세상 피조물들은, 인간이 영혼할 것 없이 모든 피조물들은 이 일자, 모네, 즉 하느님과의 합의례로 기우는 그런 근본적인 존재론적 중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위 디오니시우스에게 플라톤, 신플라톤 특별히 영향이 강하게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느님과 다른 존재의 관계를 창조라는 차원에서 바라본 것은 이 신플라톤 철학과의 가장 큰 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디오니시우스는 하느님과의 일치, 즉 그분이 생명에 참여하는 것을 확고한 계급 구조, 아까 얘기했죠. 그 9개의 계급 구조에 따라서 설명을 한 거죠. 예컨대 천사들이 계층 범주를 토대로 해서 이 영적 여정을 해설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느님과의 일치 여정은 마치 천사들이 단계에 따르듯 위로 상승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그 비아 네가티바, 부정적인 방법이죠. 테올로지아 아포파티카. 인간은 마치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처럼 신비한 어둠 속에서만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이미 니사의 그레고리오가 이야기했죠. 모세의 생애에서. 모세가 3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제일 첫 번째는 뭐예요? 떨기나무죠. 환한 불 속에서 하나님, 근데 하나님을 요만큼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엔 구름 속에서 보게 됩니다. 맨 마지막 어둠 속에서. 그지만 그 어둠이 뭐예요? 맑은 어둠, 밝은 어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교 영성의 또 다른 차원을 열게 되는 디오니시우스의 공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이 디오니시우스가 이제 중세의 또 다른 신비주의를 여는 아주 중요한 키 역할을 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가 디오니시우스가 중세의 영성의 어떤 밑거름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론적인 차원에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선구자, 학적 방법론의 단초를 제공했던 교부 시대의 말기 6세기의
위대한 또 다른 교부가 있죠. 그 사람이 누구냐? 보에티우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로마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분이에요. 아주 엘리트한 교육을 받게 되죠. 그때 이미 이 로마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말을 몰랐거든요. 근데 이인은 그 당시에 이미 알렉산드리아와 아테네에 유학을 갔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말에 아주 능통했고 그리스 철학에도 능통한 사람이죠. 집안이 어마무시한 집안입니다.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교황 대그리고리우스와도 같은 집안인 아네키우스 가문 태생이고, 또 신마쿠스라는 또 더 커다란, 우리로 치면 안동권 씨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에 해당되는 신마쿠스 가문의 양자이자 사위였던 사람입니다. 이는 콘술 시내 꼴레가, 그러니까 동료가 없는 유일 집정관이 되고, 나중에는 황실의 아주 최고 높은 시종무관,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하기는 참 쉽지는 않은데, 하여튼 최고 높은 국무총리 정도로 생각을 합시다. 이제 이런 역할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양반이 그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집정관이나 그 시종무장관이 됐던 그 왕조는, 여러분 지금은 476년 서로마가 망한 상태예요. 그 서로마가 망한 상태에 이탈리아 반도와 지금의 갈리아, 그리고 오스트리아, 남부 독일, 이 스페인, 이 서로마 지역을 다스리는 새로운 왕조가 생긴 거예요. 그 왕조를 우리는 고트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동고트족, 오스트로고트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왕이 누구냐면은 그 유명한 테오데리쿠스라는 왕인데, 이 왕의 국무총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이 고트족은요, 아리우스파예요, 아직도. 근데 이 사람들을 점차 그리스도교 교부들이 이제 정통 신앙으로 이제 이끌게 되죠. 어쨌거나 보에티우스는 평신도입니다. 평신도로서 날카로운 지성을 가진 철학자자 사상가였죠. 그런데 이가 나중에는 여러 가지 모함에 의해서, 이것도 참 기구한 인생이에요. 이 양반 그 일생에 대해서도 언제, 이 양반이 쓴 굉장히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철학의 위안이라는 책인데, 이거는 제가 시즌2에서 한 번쯤 같이 읽어볼 책입니다. 책을 이제 쓰게 되는 건데요. 언제 쓰게 되는 거냐면은 완전히 망하죠. 모함에 의해 가지고 파비아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사형 언도까지 받아요. 죽음을 기다리면서 자기한테 위안을 주는 것이 철학이라는 여신이 나타나 가지고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상실할 수 있는 그 가운데서도 철학이 다가와 가지고 자기에게 위안을 줬다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갈 희망을 준 것이 아니라 위로를 준 것이죠. 이게 그 유명한 철학의 위안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는 가톨릭 전통에서는 우리 가톨릭 신앙을 증언하기 위한 순교자로 보지만, 현대의 많은 학자들은 이 사실이 잘못되었다고 할 뿐만 아니라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는가라는 사실마저도 이제 의문시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 그 이유를 먼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 철학의 위안이라는 책 썼다고 그랬죠. 이 책에서 하느님이라기보다 그리고 신과 인간의 그 신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 이런 거에 대해서 쓰면서도 가톨릭 신앙을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보에티우스는 순수 이성적으로 하느님을 생각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이, 이런 방법론이 나중에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이제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가 쓰는 주요 저서들을 좀 봐야겠는데요. 이가 쓴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르테스 리베랄리스라는 겁니다. 이거는 개념인데요. 아르테스 하면은 공부, 예술 이런 건데, 리베랄리스, 그러니까 한 자유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기본 토대가 되는 교육이죠. 그래서 전체가 7과목이 있어요.
기하학, 음악, 대수학, 천문학, 이거를 꽈트리비움이라고 하고 나머지 세 가지 문법, 수사학, 논리학 이렇게 7과목이 그리스 사회에서는 지식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알아야 될 7가지 주요 과목이에요. 이거를 자기가 유학할 때 다 배웠던 거죠. 그런데 이는 이거를 라틴말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적인 문화인 지식인의 기본적인 소양이에요. 성경과 신학 연구 역시 이 지식을 기초로 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번역하고요. 그리고 이는 아주 원대한 꿈을 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플라톤 철학과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 작품들을 라틴말로 전부 번역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플라톤 철학은 그 이전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본 황금기까지 그리스도교의 굉장히 핵심적인 철학 사상이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페르시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아랍민들을 통해서 거꾸로 역수입됩니다. 그 선구자 역할을 했던 게 이 보에시우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들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과 그의 형익상학을 토대로 해가지고 자신의 그 철학과 신학, 즉 중세의 스콜라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바탕으로 했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처음으로 끌어들이는 사람이 바로 보에시우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교부시대의 마지막 이 인물들이 없을 때는 과연 중세는 문을 열었을까 말았을까? 이건 커다란 의미죠. 이런 점에서 이 마지막 교부학의 쇠퇴기는 중세기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였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의 작품 중에서 단연 최고는 옥중에서 집필한 아까도 말씀드린 철학의 위안이라는 책이에요. 행복의 본질이 과연 어디 있느냐? 행복이라는 것은 숨문 보눔, 최고선으로부터 온다. 근데 이 최고선을 뭐라고 부르느냐? 신이라고 부른다. 즉 하느님이죠. 이 사실을 명확히 철학의 위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최고선인 신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가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작품이죠. 이 작품뿐만 아니고 그의 방대한 저작에서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뭐냐면은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해서나 신앙에 근거한 신앙적 권위죠. 여태까지 교부들은 뭐예요? 데포시tum 피데이, 신앙의 유산과 그리고 성경을 기초로 해서 자신의 신학을 펴나갔다 이거예요. 근데 보에시우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보에시우스는 이성을 통해서, 순수 이성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설명하려고 했다. 이게 스콜라 신학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후기 말기에 이 보에시우스는 중세를 여는 또 다른 선구자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그 많은 책들에서 능수능란한 수사학 구사와 당시 문화의 모든 기법을 총동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문으로 이렇게 자기의 논리 주장을 쭉 쓴 다음에 그걸 또 시로도 이렇게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신학 분야에 있어서도 삼위일체론과 그리스도를 관해서 많지 않은 5편 정도의 저작에 그치지만 또 그나마 그것도 친저성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런 책들을 토대로 이제 보게 되면은 보에시우스의 신학 혹은 철학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은 정의, 개념의 정의를 먼저 내리고 하자. 왜? 과거 삼위일체론이나 그리스도론 논쟁, 지금 6세기인데 6세기에도 벌어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론 논쟁의 대부분은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채 같은 용어를 다른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모전, 오해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경우가 허다했죠. 그리스도론만 해도 피시스, 휘포스타시스, 프로소폰 뭐 이런 것들이 막 헷갈린 거죠. 또 삼위일체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거를 먼저 정의를 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는 두 본성과 위격에 관한 책이라는 그런, 그러니까 에우티케스도 반대하고 네스토리우스도 반대하는 그런 그리스도론 책을 쓰게 되는데 먼저 정의를 내려요. 본성은 뭐냐?
퀴시스죠. 나뚜라는 도대체 뭐냐? 이것은 전형적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이해에 따라서 이는 설명해요. 본성은 모든 실존하는 것들에 해당되는 개념이다. 그것이 육체적이든 비육체적이든 존재하든 상관없이 본성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사의 본성이 있죠. 인간의 본성이 있고. 근데 바로 이 본성 때문에 어떤 실제가 다른 것들과 차이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본성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 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본성 때문에 차이가 있거든. 근데 위격이란 말은 조금 달라요. 페르소나. 위격이라는 말은 이성적 본성의 개별 본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성적인 존재야만, 본성이라는 말은 그게 나무든 컵이든 뭐 상관없어요. 모든 실제하는 것들은 본성을 다 지니고 있다 이거죠. 공기든 뭐 다. 근데 이 페르소나, 위격 혹은 인격이라는 말은 이성적인 존재여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성적 본성을 지닌 존재여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나 천사나 하느님께만 해당되는 개념이에요. 따라서 위격은 보편적인 것에 적용해서는 안 되고 개별 개체에게만 해당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로 내면은 인간 종은 위격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상규의 인격은 있죠. 천사의 천사격은 있을 수 있어요. 왜? 그 존재가 이성적 존재. 하느님도 마찬가지죠. 그 하느님의 격을 우리는 위격이라고, 다 라틴 말로는 우리는 위격, 인격, 천사격이라고 하지만 다 라틴 말로는 페르소나예요. 페르소나. 퍼스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과 그 위격이 이렇게 정의가 내려지니까 여태까지 있었던 그 그리스도론 논쟁들이 깔끔하게 이제 해결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에시우스는 신학에서뿐만 아니고 신학을 철학화시켰다고 할까? 신학을 본연의 하나의 학문으로 이제 여겼던 사람이 보에시우스라는 분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보에시우스는 중세를 준비한 또 다른 교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이 6세기 교부 중에 카시오도루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역시 평신도예요. 이분도 뭐 귀족 가문이죠. 보에시우스 아까 얘기한 그 집안과도 이제 일가고요. 그리고 신마쿠스 가문과도 이제 친척 관계였습니다. 이는 저쪽 남쪽, 지금의 스킬라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쪽 이태리 남쪽에서 태어나게 돼요. 그런데 이도 이제 귀족 가문이었기 때문에 아주 그 당시 고급 학문들을 접하게 되고 아주 높은 관직에 이르게 됩니다. 이가 조금 아까 얘기했던 보에시우스가 이제 감옥 가잖아요. 그리고 죽게 되는데 그 후임자로 시종무관까지 이가 오르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는 그냥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살라고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아까 제가 보에시우스 얘기할 때 여기가 고트족이라고 그랬어요. 동고트족. 이도 마찬가지 동고트족인데 이가 시종무장관을 할 때 이 동고트가 비잔티움 유스티니아누스한테 완전히 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당장 직업을 잃어버리는 것은 고사하고 또 귀향까지도 이렇게 갔다 오게 되는데, 귀향 얼마 안 가서 이제 온 다음에 이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뭐냐면은 알렉산드리아의 디다스칼리온이라는 학원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오리게네스, 뭐 알렉산드리, 클레멘스 이런 사람들이 교장이 돼가지고 정치문화, 신학, 종교, 철학, 아주 이런 어떤 메카를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혹은 이 시대에 이미 에데사에도 그런 어마어마한 신학교가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세우고 싶었어요. 어디에? 로마에. 근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런 그 비잔티움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런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비잔티움과의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카시오도루스는 모든 관직을 떠나서 이제 종교적 관심사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그 자신의 꿈을 세울 수는 없지만
자신의 그 고향, 그 남부 이태리에 가서 그 유명한 비바리움 수도 공동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냥 우리끼리도 그냥 비바리움 이거 번역이 안 돼요. 동네 이름이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교, 학문, 문화의 중심지가 되게 돼요.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당시는 인색이나 복사기가 없잖아요. 다 필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수사님들이 어마어마한 양들을 필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에 있었던 그 많은 책들이 고스란히 지금 우리 시대에 나도 이제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수도 생활과 결합한 연구라고 할까요? 이렇게 필사뿐만 아니고 유다 고대사, 그 플라비우스 요세푸스가 쓴 아주 중요한 책이죠. 이런 것들을 라틴말로 번역한다든지 서방 최초의 라틴어 성경 전체가 번역이 이 수도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도원은 수도원인데 이 같은 시대에 베네딕토 수도원과는 조금 비교가 돼요. 거기는 한 영성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올라가느냐라고 한다면 여기는 철학과 학문 연구와 수도 생활을 결합시킨 거예요. 중세에 이제 이런 수도원들이 이제 막 많이 생겨나게 돼요. 여러분 잘 아는 토마스 아퀴나스도 수사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연구가 수도 생활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이제 후기 중세로 넘어갈 때 이제 이게 커다란 중세 시대는 말할 것도 없이 수도원은 모든 문화의 거점이었죠. 이게 가능하게 한 단초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카시오도루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가 쓴 책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저기한 것은 여러분 시편 150편을 전체 다 번역한 주해한 사람 별로 없어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있는데 이분도 이제 자기 나름대로 시편 주석 150편을 전체를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위한 입문서에 해당하는 종교적 학문에 관한 제도집, 이거 보세요. 성경을 공부하는데도 이제 체계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 책 제목만 봐서도. 그러니까 신학을 계시학문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열어젖힌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건데 이것을 하나의 학문으로 정착시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보에시우스나 카시오도로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런 토대 위에 중세가 열리게 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그 디오니시우스의 신비주의, 영성주의죠. 그리고 카시오도로스나 이런 분들에 의한 이성주의. 그러니까 신앙과 이성이 어떻게 자기 갈 길을 갈 수 있는지 그것을 이 6세기 교부들이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6세기는 전체가 그리스도론 논쟁으로 막 팔팔 끓은 그 세기죠. 그렇지만 이런 분들에 의해서 또 다른 세계를 준비하는 그 매듭이 되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 6세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7세기, 8세기 그야말로 교부시대 말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